구원 얘기를 해봅니다. 자, 원래 인간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개, 고양이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속하게 되는 거죠. 그 넷플릭스에 그거 있잖아요. 그 영화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악마가 이제 나오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악마가 그래요. 사과를 보면서 반가워? 너 되게 오랜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그 사탄이 인간에게 정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사탄이 변하는 그 약간 착하게 변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목이 루시퍼인가 그래요. 루시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이 이거 한번 되게 인기가 많대 그러면서 근데 제목이 루시퍼야 이런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 봤는데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야 진짜 교묘하게 아주 그냥 사탄도 아주 착해질 수 있다. 막 약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2층에 그 정정순 권사님 뭐 갖다 주러 가면서 이제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알 수도 있겠다. 전 처음 보거든요. 지옥에서 온 판사? 알죠? 그 지옥에서 온 판사 그건데 내용이 보면 볼수록 아주 가관이야. 누가 그걸 사람을 이제 그 판사가 심판을 하는 거죠. 지옥에서 온 판사가.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래서 할머니는 옆에서 그래 저런 거는 이렇게 저렇게 당해야 돼 막 이러는데 사모님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지. 저걸 애들이 본다고? 다 보겠지. 15세 뭐 중학생부터는 다 보겠죠. 그죠? 그 시간대 다 안 자니까. 우리 하윤이도 많이 보는데 드라마. 근데 야 저거를 애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완전 복수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드라마나 거의 이제 인기 있는 모든 영화들이 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요런 부분들도 슬쩍슬쩍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귀의 종이 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만 내 안에 그런 욕심들,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올라올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이 뭐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모님이 사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머리 끝까지 진짜 화가 나. 어느 정도 화가 나냐면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애들 다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모님은 조급해요. 아침에 이렇게 빨리 와서 좀 이렇게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조급한 마음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다 보내고 나서 빨리 여기를 와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새벽에 그 우리 그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글이랑 찬양을 올려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까지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 마음, 내 감정을 좀 내가 왜 이러지? 사실은 원인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또 집중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얘기해요. 이렇게 막 예린이나 예빈이나 예솔이나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뭘까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아채는 거죠. 근데 알아챌 때 누가 도망가는 줄 알아요?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둑은요 딱 알아채잖아요. 도망가. 그래서 그걸 알아채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섬기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거죠. 돈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모든 취미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정신적인 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 앉아가지고 문 잠그고 24시 게임만 해봐요. 사람이 어떻게 되나. 사람이 진짜 이상하게 돼요. 사모님은 24시는 안 해본 거예요. 사모님도 되게 게임을 좋아하는데 24시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 왜 복음 받기 전에 사모님의 상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딱 그 게임에 몇 시간 집중을 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그 왜 그런 것도 많잖아요. 게임 하는 거 잔소리 했다가 엄마가 뭐 이렇게 당하고 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자식이 엄마를 찌르기도 하고. 왜 그러냐?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대물림이 되어져요. 누구에게? 후대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왜 니네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 지금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이거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모르게 아마 각인됐을 거라 믿어요. 왜 자꾸 반복을 하냐? 반복을 해야 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이 말을 해도 또 하고 말하고 또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1000번을 얘기해 주래. 각인될 때까지. 그게 아이에게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습득이 될 때까지.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사모님 혼자 막 말하면 되게 빨리 지나갈 수 있겠지만 왜 자꾸 고백을 하게 하냐.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밀히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또 나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군 천사의 도움이 늘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댔어요. 그래서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도 꺾어야 돼요. 딱 눈치채고 뭔가 생각이 이상한 대로 돌아가. 그러면 이제 눈치채고 흑암 꺾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저 사람 좀 상태가 이상한데 흑암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묵상 주제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냐?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아니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백성 아니냐? 응? 그럼 훌륭하게 돼야지. 그럼 잘 돼야지. 근데 왜 매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한번 잘 우리 랩런트들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진짜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내 상태도 발견할 수 있고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의 시작은 전체 다 어땠어요? 완전 절망이었죠. 그죠? 랩런트 7명의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언약이 확실했기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당연한 시작.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이 시대에 빛의 망대로 세우신 거죠. 흑암의 망대를 꺾는 빛의 망대로. 그래서 주변에 문제들 많죠. 무능함, 나의 무능함, 연약함, 그리고 막 불안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도 내 안에 자꾸 흑암의 망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또 흑암의 망대를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 내가 나를 살리는 기도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힘을 누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25의 응답이 와요. 그리고 시대 살리는 영원한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응답하는 왜 이렇게까지 갔어?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는 그러한 시간표죠. 자, 그래서 왜 이스라엘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을까? 여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택한 받은 이 백성이 왜 끊임없이 노예 포로 속국 이런 재앙이 이제 끊임이 없었을까? 응?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 언약 받았고 나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 나는 훈련도 잘 받았어. 근데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야?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가 안 돼?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지? 나야말로 노예 포로 속국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응? 왜 재앙이 일어나는 거지? 이 질문이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되죠. 또 반복, 또 노예포로 속고, 그러면 또 조금 정신 차리다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또 노예포로 속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알죠?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누아스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PK. 그죠? 나는 랩넌트야. 우리 랩넌트들에게 이런 막연한 자부심? 물론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막연한 자부심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현실에서는 응답도 없어. 복음의 능력도 안 나타나. 영적인 힘도 없어. 그냥 막연하게 난 랩넌트야.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그러면 재앙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뭐 이런 애들처럼 그 포로 노예 속국이 다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노예 포로 속국.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는 노예 포로 속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인데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을까?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미션이 뭘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왜 애굽에 두 사람을 세웠을까요? 복음 때문이죠. 하나님은 애굽에 요셉을 보내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 가족 전체가 이 강대국 애굽에 이제 들어가게 하셨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까지 딱 나와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의 휘장을 찢으셨다고 말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요셉은 후대를 기르지 않았어요. 렘넌트의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 놓치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셨는데.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거죠.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어요. 왜 아수르 아람 나라에게 고난당했을까? 바벨론, 메데, 바사 나라에 속하게 됐을까? 로마에 속된 이유가 뭘까?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후대가 고생해야만 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계복음화 하라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하니까 강제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강제로 노예포로 속국되어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 없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노예포로 속국되어서 고난당하면서 그냥 선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러면서 또 하나님 찾으면서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를 이 답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올바른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이유가 뭐냐? 237 나라 어둠에 빛을 비추라는 거죠. 영적 문제와 재앙이 가득한 현장에 빛을 비춰라. 망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주신 구절이에요.
평생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래요. 사모님은 이 언약을 사모님의 이 평생의 언약으로 잡았어요.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재앙을 당하면서 이유를 모르는 거야. 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막 틀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봅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제일 앞에. 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고 미션이에요. 만민을 제자 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초대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막 이렇게 숨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1장 8절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나오잖아요. 그렇게 힘썼을 때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바람과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나오죠. 그래서 제자가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만 잘 잡으면 돼요. 왜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호와의 망대, 7망대, 기도 24예요. 지금 다른 서밋은 되지 못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여정이에요. 눈앞의 것을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절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아, 이게 여정이구나. 여호와의 이정표,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가는 곳에 빛의 여정과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왜 노예포로 속국이 되었냐? 복음과 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방향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뭘 놓쳤다고요? 다 자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방향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자꾸 문제가 와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방향을 붙잡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절대 계획 세계 복음의 언약을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랩런트들은 빛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큰 소리로 이제 떠나갈 정도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이에요. 빛이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숨겨지지 않아요.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면 되냐? 그릇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나. 그래서 틀린 정체성 갖고 있지 말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 나는 빛이 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핵심 문장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천할 것을 찾아보세요. 실천할 것을 찾았으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캠프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모님도. 근데 이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캠프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아,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일평생 내 인생은 캠프 인생이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꼭 한 명만 적으세요. 여러 명 안 적어도 돼. 한 명. 아, 전 3명 적고 싶어요. 굳이. 그럼 3명 적으세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꼭 적기요.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